네, 7살짜리 여자아이가 아주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질병은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고 이것은 난치병이다 이렇게 분류된 병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미 이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의 면역성을 가진 그 피를 수혈받았을 때 치료받을 수 있다. 참 다행인 것은 2년 전에 이 여자의 오빠가 2년 전에 이 병을 앓았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여자의 혈액형과 오빠의 혈액형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오빠의 피를 수혈받음으로써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가 이제 8살짜리 이 오빠를 딱 데려다가 의사가 상황을 다 설명한 다음에 너의 동생을 위해서 너의 피를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오빠 8살짜리 오빠가 의사 선생님의 말을 가만히 있더니 얼굴이 막 사색이 됐어요. 심각해졌어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결심한 듯이 네, 동생에게 줘야지요. 수혈 받는 날이 왔어요. 병실 침대에 나란히 눕혔습니다. 한쪽에는 병에 걸려서 수척해진 동생이 눕고 그 옆에는 이미 2년 전에 이 병 때문에 알았지만 지금은 건강해진 오빠가 옆에 탁 누웠어요. 동생의 팔에 혈관 주사가 탁 꽂히고 그 다음에 오빠에게 주사바늘이 꽂혀지고 수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혈이 다 끝날 때쯤 돼서 이 어린 오빠 8살짜리 오빠가 의사 선생님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제가 언제 죽나요? 이 오빠는 피를 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를 주고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피를 줄 수 있느냐 이럴 때 막 얼굴이 사색이 됐고 막 떨리는 목소리로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 내 동생이라면 줘야죠. 뭐 한 거예요? 아, 자기가 죽을 걸 결심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어린 동생을 위해서 피를 주고 죽음까지도 각오한 이 어린 오빠의 이야기가 참 감동이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오빠는 죽을 뻔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는 그 모든 과정이 엄청난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웬일인지 우리의 가슴에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방금 들은 꼬마 이야기는 감동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막 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럼 별로 감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어린 이야기 듣고는 감동하지만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놀라울 만큼 감동이 없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요한은 18절에서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끝. 너무 심플하죠, 그죠? 성경은 과장 없이 담담하게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과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역사적인 문서다 하는 이런 신빙성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만 너무 담백하게 써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프셨는지 이게 좀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연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작된 형벌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을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흉악한 죄를 짓고 죽은 시체를 땅에 묻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요. 왜? 땅을 오염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시체를 분리하기 위해서 높이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입니다. 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지를 않아요. 그냥 방치해두면 새들이 와서 매나 까마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다 쪼아먹어요. 이 방식을 로마 이전에 카르타고라는 세계적인 제국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지역에 땅을 두고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이 카르타고에 도입이 됐고 카르타고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고 카르타고 자체가 제국에서
이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문화가 페르시아에서 카르타고로,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그 방식을 이어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절대로 로마 본토에서는 십자가형을 내리는 법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점령한 식민지에서 적용을 했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특별히 흉악범들에게, 특별히 악질 죄인들을 처형하는 극형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웬만해서는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여러 번 읽었던 그 역사책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는 자에게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걸 쳐다보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거만큼 극형은 없다, 이거만큼 잔인한 고통을 주는 형벌은 없다, 이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고통에 의해서, 극형에 의해서 돌아가신 이 내용을 어떤 의사가 의학적으로 이 십자가의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일단 땅에다 내려다 놓고 죄인을 그 위에 눕히게 되죠. 죄인이 하늘을 쳐다보고, 보통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보통 손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왜냐? 손바닥에다 못을 박으면 체중 때문에 지탱하지 못하고 다 찢어져요. 그래서 손목에 박습니다. 그런데 이 손목 뒤에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네모나게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못이 통과할 수 있도록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모두, 이 손가락이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주 세밀한 신경세포들이 다 지나가는데, 이 신경세포들이 지나가는 이곳에 못을 박기 때문에 이 신경세포들을 이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에, 못 하나 박는데도 전신에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서 칼로 슬쩍만 베어도 온몸이 찌릿하면서 고통이 순간적으로 오는 걸 여러분 느끼잖아요. 이거의 10,000배, 100,000배 그 이상의 고통이 이 온몸에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 손에 박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다 박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발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왼발을 그 위에 걸친 다음에 역시 발에도 그 움푹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못이 통과할 수 있도록 못을, 양쪽 발을 다 지나가도록 합니다. 이때부터 더 깊은 고통이 시작돼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동시에 이제는 몸무게가 손과 발에 더 깊은 통증을 가져다 줍니다. 손이 아파서 발로 지탱할 수도 없고, 발이 아파서 손으로 발을 지탱할 수도 없고, 그냥 고통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손에서 발에서 뇌로 전달되고 온 몸을 예민하게 도려내는 아주 깊은 통증이 전신에 느껴집니다.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근육에 이제 쥐가 나기 시작해요. 근육을 쥐어짜는 것 같은 이런 경련 현상이 팔에서, 다리에서, 온몸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손도 발도 다 십자가에 박혀있기 때문에 뭐 주무를 수도 없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호흡에 장애가 오기 시작한다 그래요. 숨은 들여 마실 수 있는데 숨을 내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한 번 쉬기 위해서는 온몸에 힘을 줘야 되는데 몸을 움직이면 온 신경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오는 거예요. 등에는 이미 채찍에 의해서 살점들이 떨어져 나갔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대고 있는 이 등도 통증은 계속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심장막에 물이 고이기 시작한다 그래요. 자, 고여가는 물은 심장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아주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시작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숨 한마디 한마디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그것 자체가 육체적인 깊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몸의 체액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에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피가 말하자면 산패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이산화탄소로 가득했고 이것이 폐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요. 정신이 혼미하면 통증은 못 느끼지만 이때부터 혼수 상태, 가사 상태 들어간다고 합니다. 폐가 이산화탄소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로 가득한 이 피가 밖으로 흐르게 되고, 이게 맑은 피가 아니죠. 시커먼 피예요. 된 피예요. 된 피. 이 된 피가 다시 심장에 들어가면 심장은 이 된 피를 막 밀어내려고
심장이 막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심장이 이제는 심장이 뛸 때마다 손과 발에 온몸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드디어 폐에 고였던 이산화탄소로 가득했던 이 피가 목을 통해서 토해져 나온다 그럽니다. 찢어진 살로 딱딱해진 피가 천천히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과 발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심장에서부터 제일 먼 곳부터 서서히 싸늘하게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죽어간다. 의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3일이면 죽고 굉장히 길게 버티는 사람은 일주일까지 간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죽으셔야 했죠? 오해받아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뭐가 완악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믿질 않으니까. 아니, 사람은 뭔가 희생을 보여줘야 나를 좀 사랑하는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뭔가 보여줘야 아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모진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증거돼 보세요. 네가 받아야 할 십자가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 대신 졌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라. 하나님 외침이에요. 이런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나 있으시냐? 하나님 사랑하시냐? 어떻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린 자녀가 아플 때 뭐 방법이 없어요. 아프긴 아픈데 방법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기도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가장 마음이 아프셨던 분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셨을 겁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혹시나 알아줄까 싶으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인된 우리 위해서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미워했어요. 심지어 제사 제도를 수천 년 동안 관할해왔던 제사장들이 더욱더 그리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이들은 이렇게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미워했냐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찢는 것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찢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란 나중에 바울로 불렸던 사람이죠. 이 사울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인정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가릴 것 없이 몽땅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마스커스로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울이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울이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음성만 들리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살을 다시 찢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격하기보다는 미워했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이런 제사장들이 돼서 예수님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불난케 하고 예수님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예수님의 살을 찢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와서 두 가지 놀란 점이 있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에 교회를 가본 경험이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안 나갑니까? 물어보면 교회에서 싸운다.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다. 그 충격을 받고 그 뒤로 교회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교회 욕을 해요. 이유를 불문하고 교회를 매도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 예수님을 매도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욕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 교회를 막 욕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그냥 스톱하고 갑자기 그냥 전화기 들고 그냥 나가세요. 이유 불문하고 듣지도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요셉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요셉은 자기 정혼할 여자가 애를 가졌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지혜로운 거예요. 돌 던져서 죽일 수 있는 문제지만 가만히 끊고자, 어디 가서 나발 불지도 않고 가만히 정리하려고 탁 했을 때 성령께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신 거죠. 가만히 정리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거짓말을 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그릇된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명예를 내가 실추시키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몸 찢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은 제사장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해 먹으려던 사람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랬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민중들에 의해서 빌라도가 막판에는 코너에 몰리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빌라도는 명백하게 알았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민중들에게 복수하려고 십자가 명패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해 놓고 유대인들을 대놓고 망신 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실추된 자기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빌라도에게는 자기가 이용해 먹을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자칭 왕이라고 좀 바꾸자 그랬을 때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미 쓸 걸 썼다. 끝. 거절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이런 예수님 앞에 감격하기보다는 지금도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요. 왜 가려고 그러냐? 뭐 세상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신학교라도 가겠다.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희 서울에 다니는 교회 10분 거리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었어요. 초대형 교회입니다. 아들에게 세습했어요. 아들도 세습 안 받겠다, 아버지도 세습 안 하겠다, 뭐 젊었을 때 큰 소리 땅땅 치더니 교회를 자기 유산쯤으로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다면 수십 년간 아무리 잘했어도 결국 예수님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 교회에 장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왜 그 교회 가냐? 왜? 큰 교회 가야 장사가 잘 되니까. 빌라도처럼 예수님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할 때 내 신앙에 좀 도움이 되고 내가 구원 사업에 좀 열정을 가지고 한번 내가 도전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혹시 내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선택했다면 그 빌라도처럼 예수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하는 이 조그만 일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빚진 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알아주는 일이 더 좋네, 인정받네, 인정받지 못하네,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런 소리를 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둘러싼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애당초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유대 사람들이 입던 옷은 굉장히 간단했는데 터빈이라 그러죠. 이렇게 둘러싸는 거. 이거 안 싸면요 사막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발에는 샌들을 신고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겉옷을 거칩니다. 심플하죠. 그러다가 뭐 허리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정도예요. 다 따져봐야 5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군인들이 4명이었어요. 아마 한 명은 두건을 가졌고 터빈을 가졌고, 한 명은 샌들을 가졌고, 한 명은 겉옷을 가졌고, 아마 한 명은 허리띠를 가졌던 것 같아요. 속옷이 하나 남았네. 이걸 찢으면 가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갖도록 하자 제비 뽑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자기들이 봐도 흉악범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들이 봐도 이분은 범상치 않은 위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물질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분의 소식을 전해도 부족할 텐데 도대체 어디다 쓸 건강인지 교회 나오십시오. 일요일날 운동하러 가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고. 건강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주님의 사역 합시다. 못하겠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군인들의 무관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데 떼돈 벌겠다고 예배 못 드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군인들의 무관심하고 같은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위에는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딱 4명의 여인들이 남았어요. 이들은 다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다 다르듯이 이분들도 다 다른 이유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해 못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나타날 때마다 성경의 내용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꾸중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일 만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뉘앙스가 꾸중이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꾸중을 듣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 떨어졌다라고 아들에게 알렸을 때도 여인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의미상 꾸중이에요. 내용상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막 동네에 자자했을 때 이 소문을 듣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꾸중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잘 이해를 못하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성경을 잘 이해 못해요. 교회를 잘 이해 못해요. 예배를 잘 이해 못해요. 근데 교회 나오는 게 좋고 찬양 부르는 게 좋고 예수님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이런 분이 계세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요한아,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두 번째 여인은 이모, 이렇게 표현된 삼촌 이모, 이렇게 표현된 살로메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이분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꾸중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얼른 응답 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 때문에 아픔 가운데 있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인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 또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여인은 아마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뭐 하나님 잘 모르지만 교회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고맙고, 우리 교회 오니까 뭐 다들 자식처럼 돌봐주고 마음껏 뛰놀 수 있어서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찾을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묘사하기를 7 귀신이 떠나 나간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내가 일이 없어서 힘들 때, 기도했을 때 응답 주신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다 왕따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아파서 좌절하고 있는데, 아파서 매달리고 있는데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몇 안 되는 이런 여인들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상처를 주고 예수님의 몸을 찢고 예수님을 다시 못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엄청난 희생 앞에서 감격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주님 사역함으로써 내가 얻어지는 게 뭘까? 예수를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주사위 놀리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군인들처럼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고 떡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누가 과연 나를 알아줄까? 너무나 유치한 표현이에요.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기고 봉사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기도응답해 주겠지. 너무 유치한 표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